같이 찬송가 40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만물의 창조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사 새롭고 건강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매우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셨고 사랑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느 하나 헛됨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고 계심을 알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죄인인지라 나의 능력과 힘만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제약된 모습들을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죄와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을 심으시고 복음의 꽃이 피어 열매 맺게 축복하셨으니 주신 풍요 속에 주님 말씀을 자꾸만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걱정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회복이 급히 넘치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전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군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듯 우리 모두 소외된 자들에게 참된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부터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셨고 이 고약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나게 역사하시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을 닦이는 두려움과 아픔 없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기를 소망하며 기원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되고 고통받는 심령에게는 말씀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켜가여 주시고 병마와 지금도 병마와 싸우시는
형제 자매들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역사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인도하시는 김낙인 담임 목사님 말씀마다 진리와 사랑의 기쁨을 한가득 내려주셨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고약한 코로나 팬데믹을 담대히 묻힐 수 있는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교총이 주관하는 청지기 세미나가 전교인 세미나, 교급을 총동원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3일까지 8주간이며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각 교구 일정은 주보 및 교구장님들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오는 2월 17일 제의 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한교총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줌과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월 17일 제의 수요일부터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저절로 암송하게 되는 전교인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전화와 카톡으로만 진행되어 별다른 컴퓨터 지식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교총에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나의 믿음이란 주제로 글을 모집합니다. 총 상금 4,000불의 이 대회는 모든 나이, 모든 형식, 간증, 시, 수필, 영상이 다 가능하며 한글과 영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행사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접수 마감은 4월 5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2월 14일 오늘 오후 2시에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빠짐없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여 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찬양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서로가 안부를 묻고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금 태필님 성경 암송에 대한 새로운 그 광고를 계속 하는데요. 특별히 성경 암송 지금 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우분들 중에 이렇게 그 코로나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디프레스 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의욕이 없고 삶의 어떤 그 참 어떤 목적이나 또는 바람이나 이런 어떤 그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자꾸만 사라지면서 자꾸 실족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만나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참 힘드니까 또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내가 하고자만 하면 내가 작은 어떤 의지를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저는 성경을 암송하다가 우울증이 낫고 그리고 질병이 낫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읊조리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테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메고 손목에 메고 뭐 이렇게 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그 매는 곳마다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상자도 묶고 여기도 묶고 그 조그마한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 하니까 바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집에서 들어가며 나가면서 거기다 입을 맞추고 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을 여기다 달고 또 미간에다 메고 이렇게 가슴에다 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들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삶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민족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정복해내고 그리고 탁월한 민족으로 그렇게 참 높이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어떤 것을 붙들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루에 5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자기 입으로 외우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치유와 회복이 또 용기가 그리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외우면 되지. 아니요. 그게 가다가 그냥 줄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체크해주고 외우셨는가, 외웠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가 확인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묶어질 때에 이것을 오래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고 꼭 등록하셔서 고리를 걸고 마음의 고리를 걸고 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 상하이 한 교회에
집회를 부탁받아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런 말씀으로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뭐 또 그냥 주제를 뒀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안 되냐? 시세도 이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아니요,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후회 없는 신앙생활. 제목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제가 붙었는데 이런 교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이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후회 없는 인생이 후회가 많은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후회가 많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후회 막급한 인생으로 그저 남아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심각한 그런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7억 8천, 18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난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면 후회 많은 인생을 그 신앙이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후회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셨습니다. 몸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절절히 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운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또 그것을 알면 사람들은 삶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게 되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진지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20가지 후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 가지 후회들을 많이 하는데, 그 20가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으로 마무리하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같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 마지막이 올지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이 하신 대로 잘 마무리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기 안일함과 이기심에 빠져서 누가 더 크냐 서로가 다투었던 그 철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흩어짐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철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방해하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만과 거짓과 유혹과 회유와 배반과 살인까지도 가참생하는,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시탐탐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시도를 막아보려고 지금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배고픈 사자가 삼킬 것을 찾듯이 두루 찾아다닌다.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가 마지막까지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 속에 제자들을 남기고 가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사랑해요,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총론입니다. 정말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이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카드 한 장이라도 쓰고 정말 전화해서 한마디라도 정말 당신 사랑해, 힘내세요, 이 한마디 해주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족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세족이었어요. 그 세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발을 씻기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떡과 잔 바로 밑에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지금 담고 있고 그 옆에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 세족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 십자가, 성찬, 그리고 이 세족,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공통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의 그 방법을 보면 섬김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합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서 식사하시다가 이 귀한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신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아 제자의 발을 씻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셨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하게 연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는 걸까? 그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만 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알아서 들을 텐데 왜 구태여 이렇게 자세하게 이 짧은 구절 속에 7단어, 7개의 동사를 구태여 여기에 표현을 해내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그 행동을 옮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 것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도 알고 또 그에 대한 이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용기가 없어서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알미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평안히 가서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니라. 알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은 겁니다. 지령한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저 그런 사람이 그저 인생이 후회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지난 주간에 집회했던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아마 제가 오래된 교회를 2교회를 섬겼었기 때문에 아마 저를 그렇게 모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심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자기가 못하는 심한 말을 날 보고 하라고 그러나. 그래서 심한 말을 좀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의 고질적인 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된 교회 전통이 사로잡혀서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해봤어. 그거 뭐 그렇고 그래. 뭐 시답지 않아 다. 설교도 그렇고 무슨 행사도 그렇고 또 그런 교회는요 또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 어떤 교회 위상이 있으니까 뭐 내려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해요. 왜? 아는 거는 많은데 말하는 사람 많은데 액션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토론이 그렇게 많아. 회의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액션은 없어. 액션은 누가 해야 되냐?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이 고상하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우리들이야 뭐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만 주면 되지 뭐 그런 얘기 저기 다 했어요. 그런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많고 이론이 많고 그리고 토의는 많은데 액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얘기 또 하잖아. 반복해서 또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를. 젊은들이 안 들어오죠. 거기 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한 50분이 들어오셨는데 다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뭔가 좀 평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들어보기 위해서, 뭔가 참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는 거지.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 안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한 말씀에 아마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난 끄고 나가면 되니까 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지 뭐.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서울의 모교회는 크게 부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교우들을 섬기는 것,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첫 번째로 초상집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조의를 표한다. 이것이 교회의 모토예요. 두 번째로 병든 이웃을 적극적으로 보살핀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안수해주고 해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실패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도움의 길을 찾는다. 그냥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함께 돈을 모아서 사업자금도 대주고, 그리고 나도 그랬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를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야. 밖에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런 끈끈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우들을 통해서 맛본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자랐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친하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건 바리새인도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섬김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한 지경에 빠진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무엇이 아픔인지를 참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이 일은 참으로 귀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제 메일함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게 설교 올라가는데 이 편지를 또 뜯어 이거 읽고 올라가 말어. 근데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책상에도 놨는데 이제 뜯었습니다. 뜯어서 보니까 2장의 빼곡하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 사진이랑 집안 편지가 왔으니까 자기 리턴 어드레스까지 딱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을 만났습니다. 팬데믹이 짧게 이렇게 그냥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것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비자도 만기가 돼버리고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심지어 푸드뱅크 와서 등록해서 공식적으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비밀로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목사님, 먹거리도 없고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50불도 좋고 100불도 좋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냥 가슴이 퍽하니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야? 백그라운드가 뭐야?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다 편안한 거 아닙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들을, 은혜의 손길들을, 따뜻한 손길들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섬김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종이 손님의 발을 씻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있었어도 윗사람이 아랫사람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발을 씻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나 예의적으로나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겸손이지요. 세족은 약하고 상하고 더러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김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과 자격지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불신과 예민함이 있을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래? 가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예민한 그런 과제가 될 수 있는 아픔이 숨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 사람들을 향한 자세는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움츠러들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그 상처를 더 덧나게 할 수도 있는 무지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아픔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만져주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다가갈 때에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내적 강함과 내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선으로 갚고, 화낼 수 있는데 미소로 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격려함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통제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온유와 겸손함은 바로 이런 자기 내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씻기고 세우고 붙들고 씻어줄 때의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와 사랑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에 짓밟히고 짓씹힌 눌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그리고 노임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이 없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So what? 이렇게 발을 씻으려고 하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희들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잘못 예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뜻을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지나갔죠. 근데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서로 씻김이 없었던 거예요. 씻으려고 다가가도 감추고 보여주질 않는 거야. 그 발을 내놓질 않는 거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요, 신방을 가자 그래도 문 딱 닫고 응답도 없고요, 카톡을 해도 분명히 보긴 봤는데 회답이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어딜 잡을 데가 없어.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아있다가 그냥 잊혀지겠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오픈을 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힘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부었던 그분들은 오래오래 기억납니다. 그리고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도 가슴에 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
그분의 소생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상한 것을 씻어주시고 닦아주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의미 없는 존재로 그저 이렇게 각자 살다가 저 바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관계로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크리티컬,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 되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섬김의 복이 됩니다. 비록 우리 지금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우리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저 사람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 삶 자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별처럼 빛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고귀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스 박사 같은 사람은 의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를 어리석다거나 또는 불행하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섬김은 그러한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신앙의 길,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신앙의 길이 바로 십자가요, 세족이요, 성찬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하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깊게 뿌리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저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낮아짐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하십니다. 높은 산이 거침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6월절이 가까이 오매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바로 그 주님 가신 그 귀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섬김의 도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또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축사하셔서 오병 이어와 같이 이 땅에 섬김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주님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이 귀한 헌물을 드리고 헌신의 손길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지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지극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사랑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세적으로 자신의 몸과 그리고 살을 찢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가신 그 길, 세족의 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섬김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의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혼돈과 번민과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